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모님 마스크 좀 잘 쓰라고 좀 하세요. 마스크 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정도를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정도를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두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더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거나 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정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바닥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본대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늘나라는 궁극적인 완성이죠.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제 맞추시고 이루실 최종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당시 이 세상은 최고의 그런 작품이었죠. 뜻대로 다 됐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있는 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그런 세상이었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세상은 최고의 그런 작품이었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그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됐죠. 얼마나 세상이 보기 싫으셨으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까? 인간이 그렇게 죄악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인간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하시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오늘 그렇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실 거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은 앞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만드신 그런 세상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늘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의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죠. 또 얻을 수가 없고요. 또 누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없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굳이 하늘나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굳이 하늘나라 갈 필요가 있겠어요? 왜 그렇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늘나라의 하던 것도 우리는 느껴보거나 경험하거나 소유하거나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그 기록된 말씀들이 있죠. 그렇지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표현이 되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 하늘나라는 그 이상이라고 얘기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표현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제 그 표현했지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그래서 어떻게든 그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 없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늘나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거기만한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꺼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감내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또 주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셨고,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엔 오늘 우리가 거할 그 처소가 또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생각돼 봐요. 그럴진데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들을 지속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그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을지라도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결코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이제 베풀어 놓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신 대로 누구도 안 가요. 초대를 받아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마련됐으니까 오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저마다 갈 곳으로 가버렸대요. 심지어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왕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죽이기까지 했대요. 결국 왕은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불살라버렸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종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잔치자리로 부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잔치자리를 가득 채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초대받은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초대받은 이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어제 말씀을 봤죠.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비유랑 잔치에 대한 비유가 같은 맥락입니다. 초대받은 이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그 잔치자리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미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잔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초대받은 자, 자격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요. 심각한 거죠. 더 확대된다 그러면 오늘날 초대받은 이들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 비유를 보면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왕의 아들, 왕자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면 아무나 초대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나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라고 하면 왕이나 또 그 아들과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안면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초대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혼인잔치에는 오지 않고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왕이 보낸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언자나 선지자들이에요. 아들이 혼인잔치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잔치에 오도록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하는 말 안 들어.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때리고 모욕 주고 심지어는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당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세례 요한까지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대요. 그때 말씀을 드린 대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면 보통 관계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정말 특별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정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그 악한 모습을 보여준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왕이 보낸 종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각기 자기가 갈 길로 가버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그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왕이 보낸 종들의 말을 듣는 거죠. 결국 하늘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14절을 보게 되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셨죠.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결국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뽑힌 사람입니까? 뽑힌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뽑힌 사람들이 되어야 돼. 부름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뽑힌 자들이 되어야 돼.
그러면 누구를 뽑으실 거냐? 누구를 뽑으실 거냐? 라고 할 때 믿음 있는 사람. 뽑힌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나라 가려면 신앙생활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뽑은 사람들. 뽑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야 돼요. 선택받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뽑힐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 착실하게 그리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